2026년 고난주간 새벽 만나 3월 30일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요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라는 의미에서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까? 그 찍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도 신경을 쓰고요. 또한 어떤 앵글로 그 피사체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든 음식이든 그것을 두고 찍지만 누가 찍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사체를 똑같은 우리 시선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에 아니면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에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에 그 앵글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피사체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라완기 목사님의 책 다시 보는 십자가를 참고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는 밑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서 본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관리들은 비웃고 36절에서 군인들은 희롱하며 37절에서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이 당시 관리들과 군인들만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아래에서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나온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 사용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볼 때에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들도 관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7절에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당시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만 죽는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우습게 생각을 할까요? 이 십자가라는 방식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도 포함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가늠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에 나온 관리들과 군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 관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께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너의 힘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 바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임을 아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미련한 짓이다 라고 말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관리들과 군인들의 계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머릿속에 그들의 계산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대부분 흉악범이거나 정치범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밑에서 보는 십자가,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온 관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 있고 강하며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철학과 이성을 우선시하던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강함이 최고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강한 능력으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이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포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밑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약속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또한 명예가 보장되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도 뭐라고 말할까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미련하다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희롱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세상이 인정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다 말할 만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벽 만나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입술의 고백과 손대며 밟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 만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